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김주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연 선교사님은 GMS 불가리아 전문인 선교사이시고 건축 설계 감리을 사역을 전문으로 하셨습니다. 전공이시고 교회 건축 설계를 특별히 전공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YWAM 열방대학 지역사회개발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불가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김조연 선교사님 말씀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사역지와 또 가정 가운데 또 모든 우리 선임배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또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아침에 월드 미션 필드라고 하는 좋은 또 기도에 어, 초대해 주셔서 또 사역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는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김호동 선교사님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김호동 선교사님께서 한번 어, 간증식으로 나눠 달라라고 얘기해 주셔서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제 인생의 선교라는 어, 이름을 가지고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수원의 수원 북부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또 모태신앙으로 어딘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좀 인생의 하반기를 어떻게 좀 어, 살아갔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청년 때 그 당시 때 청년 때 아마 선교사님들께서 대부분 헌신을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그 지금 독일 선교사님이시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 부흥회 때 그때 이제 일으켜 이렇게 세웠던 때 제가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때가 기억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사로 헌신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한참 직장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교회도 은혜 주셔서 한 100개 정도의 교회를 설계하고 있은 상태였고 또 그때 참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 했던 프로젝트가 10,0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설계했었습니다. 한 성도가 4,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이제 그 능력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주님 밖에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좀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 단체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조금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인터콥에 가서 좀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인터콥에서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는 상주의 그 열방 센터를 이제 그 건축할 때 저에게 이제 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는데 제가 동일하게 또 아이와 또 아내에게 또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YM이라고 하는 곳에 DTS라는 걸 좀 하면 어떻겠냐,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 그래서 그게 뭡니까라고 했더니 선교사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훈련이라고 얘기해서 그때 그것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또 스웨덴이라고 하는 유럽 땅, 저 북유럽의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스웨덴을 가냐고. 저는 YM이 뭔지도 모르고 또 스웨덴에 그 훈련이 있는 것만 알았지 그게 뭐 다양하게 미국의 코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도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왜 하필이면 스웨덴을 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좀 물어봤는데 스웨덴 하면 너무 좋고 복지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또 전도 여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저한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주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한테 그동안 1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충성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저중심적인 약속의 말씀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북유럽 땅, 이 스웨덴 땅에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셨나 보다 하고 제가 그쪽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한국을 분명 떠났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한국에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창피함을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사 제주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지역사회 개발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은 BTS 때 저에게 주신 선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할 때마다 또 어디서 말씀을 첫 번째로 전할 때마다 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제 선교의 첫 마음들을 회복하는 말씀이라서 김호동 선교사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한참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선배 선교사님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센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식주가 우리의 아주 인간에게서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식주에 제가 건축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거 시설에 대한 것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방대학이 타겟하고 있는 나라들이 주로 동남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아체가 한참 그 쓰나미로 인해서 3만 명이라는 인구가 죽고 실제로 한 10만 명 죽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완전 강경 무슬림인데 제주 열방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하고 또 그 시아쿠알라 대학이라고 하는 무슬림 학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또 저는 또 건축 기술을 가리키는 또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또 필리핀 타클로반에 이제 태풍 피해가 났을 때도 구호를 하러 갔었고요. 또 말레이시아 또 미얀마 또 여러 이제 동남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선교사로 또 돕는 선교사로 잘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거주 선교사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는 일본 오키나와를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센터 이제 장의 역할들을 넘겨주고요. 그리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저 사람이 왜 떠날까? 1년 동안 센터 장을 하면서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주 선교사와 비거주 선교사의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로 저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저희가 막내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첫째가 24, 그다음에 둘째가 21, 그리고 막내가 지금 10살입니다. 그래서 아주 늦둥이가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가려고 할 때 돌이 같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무더위를 그러니까 더운 인도네시아를 갔었는데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또 그때 마침이라고 하긴 좀 그러긴 한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있는 동안 어떤 걸 봤냐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갇혀서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안에 되게 많은 슬픔과 또 그 안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되었고요. 또 거기에 있는데 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소통들이 잘 안 돼서 인도네시아에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다음 선교지를 기도했고요. 근데 그때가 저희가 너무 사역이 잘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제주도에 남아 있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또 인도네시아 말고 미얀마에 또 선교사님께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콜링을 하고 있었던 때라 저희가 미얀마, 제주도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 밖의 땅으로 이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다녀보자라고 하셔서 갔던 곳이 바로 불가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불가리아 땅만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발칸 반도를 전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9개국을 10박 11일 동안 이렇게 같이 정탐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왜 가야 하나요? 하고 했을 때 그 당시 때는 제가 답을 못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연도에 아내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와 함께 갔다 오고 그때는 이제 그리스를 한 나라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생각났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보나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우리 그 불가리아 땅뿐만 아니라 발칸 땅 지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집시 사역도 하시고 또 가난하고 또 아픈 자들 또 포로된 자들 또 주께 주님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에 GMS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그리고 또 지역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제 나갔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2년 동안 정말 좌충우돌 그리고 또 2년째 때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시기들을 지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기술로 또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었던 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코비드 때 다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제목도 다시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다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또 이게 제가 걸어온 길이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또 우리 선교사 초임생들은 아마 늘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안 됐을 때 여기가 맞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넌 인큐베이터에서 내가 키웠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스웨덴에서 아마 제가 만약에 선교사로서 거기에 남아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정착하고 선교 훈련도 잘 받지 않은 채 스웨덴에서 유럽에 선교를 하겠다고 되게 이제 뭐라죠 젊은 사람 이야기하면 껍적대면서 교만하면서 아마 선교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마 거기서 비자가 거절된 게 아마 하나님의 큰 뜻인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서 비자로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웨덴의 이민자 정책이 바뀌어서 2년 후, 3년 후에 모든 사람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거기에 남아있었다 그러면 저도 철수하고 그때쯤이면 아마 저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서 지금 아마 한국에서 건축 설계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빼내셔서 제주도에서 인큐베이터 같은 근데 이제 불가리아 와서 제가 왜 인큐베이터 같은 생활을 했나 했더니 이 땅이 정말 이렇게 배척하고 또 사람들을 또 환대하지 않는 땅이더라고요. 김호동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와 정말 이 땅에서 저렇게 배척당하시고 오늘 또 얘기 들었다 보니까 또 총에도 맞으시고 또 그다음에 뭐 감옥에도 갇히시고 이런 어려운 환란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버티셨을까 했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나 했더니 제주도가 그런 땅이었더라고요. 배척하고 또 괜당이 있고 그 땅에서 정말
제가 그 제주도의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정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람들이 "너가 제주둥이를 낳기 때문에 너가 인제 우리랑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큐베이터 같은 삶들을 나에게 보내셨구나.'라는 삶을 하면서 제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이 땅에 온 게 정말 그 다시 유럽 땅을 밟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기도하는 게 그다음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주셨어요. 4절 말씀이 "그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다시 쌓을 것이고 다시 일으킬 것이고 중수는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아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제가 김호동 선교사님 계신 이후에 '다음 세대로 이 땅을 섬겨야 될 세대구나.' 우리 인제 아들 김주신 선교사님 또 그다음에 또 요즘 새로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인제 그런 모임들을 했는데 그런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선교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대해서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쌓고 또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을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그 백성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제가 너무 '아 이거 정말 내가 꼭 취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 불가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여호와께로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된 일꾼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다시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 저는 이제 YM이라고 하는 단체가 예배와 또 기도에 되게 열심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인큐베이터에서 제가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그다음에 찬양, 그다음에 기도, 기도도 24 시간 365일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공교롭게 보니까 제가 지금 밤 12 시에 넥타이 메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보면서 이 모임이 지금 요 그 줌 안에 24 시간 365 일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6 시에 일어나서 제가 1 시간을 잘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1 시간, 1 시간을 지켰을 때 24 시간 365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줌 한 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그 필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겨져 있는 그 시간들을 잘 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세대해야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선임 지금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믿음으로 잘 또 인내하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바톤 터치한 것처럼 저희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들을 정말 놓치지 않고 나중에 여호수아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가 발생한 것처럼 저희는 정말 그런 시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특별히 제가 좀 늦게 나와서 언어가 하는 게 되게 어눌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금 문서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여기는 직접 전도하는 게 안 되니까 좀 문서 같은 거로 비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인제 소피아의 제일 침례교회라고 가장 인제 침례교에서 오래된 교회에 제가 또 인제 그 라이프 불가리아 영 라이프 불가리아라고 하는 단체 그다음에 또 유니온 스크립터 유니온이라고 하는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미국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시고 지금 이제 불가리아 간사들만 몇 명 남아 있는데 정말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콜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접근하고 또 그래서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